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일까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아버지의 것, 세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에 노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의 것이요 만산만야의 오곡백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신의 손은 강한 나라를 패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즐겁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은 믿음 없는 나입니다. 김인서 목사의 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의 계심이 무색하도록 걱정하는 나, 믿음 없는 나입니다. 어느 선교사 자녀가 진로 검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가 진로 상담가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가 내 앞길, 내 공부를 뒷받침해 줄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죠, 부모로서.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런 부분을 부모에게 맡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고 부하시고 영원하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온갖 걱정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 없는 나라는 말이 왜 그렇게 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나, 억울함을 풀으실 하나님을 믿는 나, 두려워하지 않는 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 인생을 슬퍼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2000년 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며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제사에서 쓰였던 고기들은 많은 경우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이 그 결론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10장에서 강조하였던 한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타인의 유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타인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라면, 타인의 양심을 꺼리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합니다. 저도 딸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네, 너무 자유해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타인이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합합니까? 제가 이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걸어놓은 링크를 페이스북에서 따라가 들어가 보니까 짧은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2009년 메시지인데요, 한국교회 목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수원성교회 공동체가,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교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옥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진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관심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좋은 사택 갖는 거, 그저 월급 많이 받는 거, 교회에 그저 머리숱 세워가지고 많이 모인다는 거 자랑하는 거, 큰 건물 지어가지고 으스대는 거, 날마다 교역자들 의식이 거의 거기 가 있고
운동 골프 치고 뭐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한다. 날마다 생각이 그런데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구별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월급을 충분히 받는 것, 그리고 교회에 교인이 많아지는 것,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 우려했던 것은 그러한 것들에만 몰두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함몰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우려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삶,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 세대의 모습은 나의 유익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익을, 그것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분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3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쳤던 것에 대한 나눔입니다. 2019년에 제게 가장 의미 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횟수 기간 의미를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저와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은 동기입니다. 그 후에 직장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는 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제발 주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혹은 주를 믿으면 낫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그 친구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렸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우울증이 새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직장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설교 속에서 현지의 성도들에게 우울증 문제를 설교 중에서 나누면서 어느 성도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쉽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충고나 조언은 조심하자, 섣불리 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한 날 모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아빠 까발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한 성도가 띠닥 바익 좋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익 좋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이동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으며 자라났다. 자신은 이미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어서 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와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 사람과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니 이미 낳은 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청년교구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답을 주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마침 인도네시아에 오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어떤 답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답은 결정 혹은 선택을 통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가 하는 거이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원칙은 내가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결정하게 하라. 11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분이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모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딸이 만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남편하고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딱 한 번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7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은 계속적으로 제 마음의 부담이요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저는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지금까지도 페이스북 활동을 왕성히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곤 합니다. 제가 본 사진에서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긴 두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기념 세례식 사진을 어떤 성도가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을 보고 저는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저와 상담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몇 개월을 씨름한 그 문제에서 초점은 주로 그 여인과 그의 부모였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떨까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 그 남편은 이미 여자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진 통해서 그 남편을 저에게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남편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희생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살 수 있을까?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벌써 헤어져도 수백 번 헤어졌을 만한 그런 사람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세례를 받고 자신이 안고서 그 아이를 세례받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은 흡사 예언자 호세아 같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모습 같았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외부자로서 저는 저에게 던져진 풀기 힘든 문제에 답을 주고자 열심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것은 이미 그 가정 안에는 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는 답이 없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남편에게 답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용서, 이해.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런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나라는 말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나. 맞습니다. 그러한 나는 믿음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뒤쫓아가려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무던히도 애쓰는 나인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나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문제 많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오늘 인도네시아의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다. 그가 우리가 알듯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름받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복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사랑, 용서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손영원 목사, 최흥정 목사를 뽑습니다. 최흥정 목사는 24살, 여러분 정도 나이, 청년이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4살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1909년에 광주의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가 연락을 받고 광주로 오게 됩니다. 최흥종이 나주 영산포 나루까지 그를 마중 나가게 돼요. 영산포에서 말을 타고 광주로 오던 도중에 나병, 한센병 걸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 10년 동안 헤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말에 태웁니다. 4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말고삐를 끌고 광주로 가게 됩니다. 최응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한국인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포사이드 너무 다른 거예요. 광주에 도착한 포사이드는 여인을 성교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환자들이 난리 쳤습니다. 냄새난다, 병 옮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다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벽돌 굽던 가마 굴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냄새나고 손과 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 포사이드 선교사뿐이었습니다. 옮기는 도중에 그 여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놓칩니다. 부축하고 있던 포사이드가 옆에 있던 최응종에게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응종이 그날 지팡이를 짚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응종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붙들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 그리고 나병 환자가 붙들었던 지팡이조차 붙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포사이드 선교사처럼 믿어야 한다. 그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랑, 포사이드의 희생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나병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하면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사이드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 모습이 최응종 목사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최응종 목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2019년 우울증 속에서도 회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동기, 친구, 그리고 가정을 지키러 고군분투하던 저희 사마리아 교회 한 성도, 그리고 예수 닮은 최응종 목사가 제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하는 그들이 믿음 있는 나라는 대답을 저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교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동의한 선교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포사이드가 그 일을 했고 최응종 목사가 그 일을 했고, 지금도 저 멀리 인도네시아의 사마리아 교회의 한 성도는 그 일을 자기 목숨을 바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부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의 감사, 선교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해외에 많은 파송 선교사를 꾸준히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도 많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게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부터 쌀을 계속해서 나누고 목욕 봉사를 하고 노숙자들을 섬겼었고,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노숙자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오셔서 도와주셔서 맞지는 않았지만요, 사회 선교사들을 보내고 노인 복지관을 세워서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수원성 청년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 온 교회, 이 수원성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기 모인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확실하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태함, 좌절감, 두려움, 낙심, 걱정, 우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나에게 성숙한 이 공동체, 더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 아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공동체는 그 멤버인 우리 각자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밖에서 떠들썩하게 벌이고 있는 저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사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있는 나가 되라고. 그래서 믿음 있는 나가 되면, 우리가 되면 이 공동체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다시 40년 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성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다시 믿음 있는 나가 된다면 또 다른 40년 후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고구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무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또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그 인격,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힘을 다해 주를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힘을 다해 주를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전하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매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